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비판만 하는 회복교회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써놨던 글인데요. 그걸로 오늘 설교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 처음 회복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이니까 만으로 5년, 횟수로 6년 회복교회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외부에서 한결같이 회복교를 욕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결같은 이유.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김종서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그래서 나는 회복교회가 싫어. 짜증나. 그게 정말 끊이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똥을 던지는 거예요. 똥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혹은 뭐 연인 지금 똥을 던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욕을 막 하는 거야. 욕을 그런 욕이 없을 정도로 막 이 뭐 X부터 해가지고 뭐 1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욕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인,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막 욕을 막 퍼붓는다면, 이유도 없이 막 퍼붓는다면, 그리고 막 똥을 막 던진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에, 여러분 어떨 것 같냐고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아, 참아야지. 참아내야지. 어쩌겠어.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한테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똥 그만 던지세요. 욕 조금만 하세요. 그만하세요, 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혹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교를 향해서 이 비판만 하는 회복교회, 이 정제자 김종서라고 저한테 비난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받을게요. 제가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그대로 받을게요, 그거를.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고 똥을 던지고 그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고 이런 것을 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할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든가. 만약 혹 그 사람이 여러분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아프게 하고 정말 저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똥을 갖다 얼굴에 바르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동안 횟수로 6년 동안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이 비판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뭘 해왔습니까? 번영신학, 신사도, 로마 가톨릭, 종교통합, 짐승의 표, 목사제일주의, 잘못된 구원론,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 친일파 정부에 대한 성토, 이런 것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잘못된 비진리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면전에다가 욕설을 막 퍼붓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이런 비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편안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아, 김정서 너무 그러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다시 강조할게요.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개 취급받으면, 짐승 취급받으면 분노하잖아요. 격해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개 취급받고 하나님 이용해서 막 뭐 좀 빼먹으라고 했었고 그게 믿음이라고 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송하지만 그 부분 제가 얘기했던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잠깐씩 살펴볼 건데요. 번영이나 신사도 뭐 종교통합, 목사 제일주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수련이 잘 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아내한테 막 막말해요? 남편한테 왜 막말해요? 이런 부분을 참으면서 왜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한테는 아우 내가 한번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운전하다가 남이 끼어들면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인자한 분들이 왜 그래요? 왜 유독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면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왜 여러분의 신상이 어떤 그다지 좋지 않은 문제가 닥치면 분노하고 격해지고 말도 막 쏟아내고, 왜 그러시는데요? 이중인격 아니에요, 그거? 차라리 저처럼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호불호가 확실하든가, 차라리. 여러분, 저는 설교가 거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제되지 않는 그런 거칠고 투박한 면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유하게 이렇게 나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속여서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지난 6년 동안. 차라리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말, 말 멋지게, 부드럽게, 근사하게, 젠틀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을 속여먹는 거. 그것과 조금 거칠고, 투박하고, 왜 말 표현을 저따구렇게 못해. 이러지만 어쨌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뭐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저 거칠어요. 살아왔던 것도 거칠었고요. 많이 힘겨웠어요. 유하지 못했어요, 제 삶이.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 거짓을 여러분 속여 먹으려고 설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증인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회복교회가 여러분들 그동안 비판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말 쓸데없고 필요 없고 저는 왜 지나치게 저러냐 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분노하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또 이걸 또 써야 되거든요 이 비속어를 그렇잖아요 또 이런 거잖아요 자 비교해 보세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표현을 하나님한테 쓸 수 있어 라는 것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것과 뭐가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이렇게 가슴에 각인되세요? 여러분 저는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기자 일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은 그다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에 반응하고요. 구체적인 단어에 움직이고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어야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존재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왜 비속어를 쓰는지 이거 참 변명해야 돼요. 왜냐면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비속어를 왜 쓰냐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왜 제가 그런 여러분이 조금 듣기 거북한 그런 단어를 쓰는지 자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쓰나? 자주 쓰는구나.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쓰려는 이유가 있어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추상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깨끗합니다. 어,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세 발짝만 앞으로. 이게 실제 실험 결과예요. 뭔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문구가 돼 있는 그 화장실은요, 더러워요. 남자들이 세 발짝 앞으로 안 가요. 그냥 대충 싸요. 그래서 막 변기 옆에 막 주변에 흘리기도 하고, 찌린내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세 발짝 앞으로. 이런 화장실은요, 깨끗해요. 실제 그걸 보고 세 발짝 앞으로 와서 소변을 본대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단어를 어떻게 쓸까도 나름 고민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일 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단어가 조금은 자극적일 때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돼서 내가 나중에 뭔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김종사가 그때 이것은 나쁘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구나. 안 해야 되겠다. 혹은, 그렇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언어, 그리고 약간은 필요에 따라서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있죠. 솔직히 있죠. 제가 화가 나면 이성을 잠깐 놓아버리거든요. 그러나, 많이 그렇진 않다. 제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그런 적은 문창극 씨 친일파 그거랑 칼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천 편 중에 한 10편이 안 돼요. 제가 이성을 잃고 설교한 적은. 열 편이 뭐야? 다섯 편 너무 적은가? 한 10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0편은요, 다 이성을 갖고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비판 내용을 한번 보시자니까요. 우리가 했던 일들을. 번영신학 중에 뭐가 있어요? 4차원의 영성, 긍정의 힘, 케네스 에긴, 케네스 코플랜드, 베닌, 손기철 장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무조건 말로 하고 믿으면 다 이루어져.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급기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시킨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기철 장로 같은 경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인지. 일단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면 임한 거예요. 더는 뭐예요? 그 행간에 뭐가 있어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더는 이미 임했는데 자기 말에 따라가지고 이 손장로 말에 이걸 여기서 인간 나부랭이라고 표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여,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참. 그래, 여러분 귀에도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이게 이렇게 가슴에 각인돼서, 주여, 어쩝니까? 손기철 씨, 이러면 또 이게 웃기잖아,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나부랭이잖아요, 우리는. 참, 이것도, 나 인간 나부랭이라고 단어 쓴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다. 그래, 바꿉시다. 제가 바꿀게요. 한 사람. 그래, 이상하잖아. 한 사람. 잘 와닿지도 않잖아, 이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 어쨌든 이 손기철 씨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임했다고 본다니까요. 더라는 그 행간에는 이미 임하시옵소서 할 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손기철 씨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손기철 씨가 더 임해 그러면 성령님이 더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짓과 말에 따라서. 이 얼마나 하나님을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니인 같은 경우 예수님 팔아가지고 자기 자가용이 그 엄청나게 비싼 자가용 비행기를 끌고 다녀요.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잘하고 있네. 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쟤는 제 마음 나나 잘 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사도는 또 어때요? 랄랄랄랄라.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어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병고충 나타나기도 하고, 가지각색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과 자질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각자에 맞게 주시는 거지. 울랄라 와다다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리고 성경에 을랄라 랄랄라 방언이 어디 있어요? 칠렐레 팔렐레 방언이 어디 있어요? 초코바 방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아이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야 너희들 나 따라해 으다다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다다 오토바이 소리 내면 돼 으다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 그러면서 방언 터졌다고 어디 나와요 그게 성경에. 그러면 방언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으니 구원 끝났다.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우습게 하나님을 야 하나님 참 우스운 신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니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닭소리 내요. 개소리 내요. 막 뒹굴어요. 막 쓰러지고 막, 그럼 막, 땅땅땅땅 막 구르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잠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실체는 어때요? 저 이것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야, 누워서 침 뱉냐? 이런 메일이 엄청 많았어요. 말해 뭐예요? 6,800만 명을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의 선배들을 6,8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오염시킨, 아니, 모든 종교를,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이 사랑복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침투해서 변질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음녀의 머리, 음녀의 뿌리,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하는 것이 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짐승의 표는 또 어떻고요? 지금 통합이니 합동이니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어쨌든 현존하는 짐승의 표 중에 베리칩만큼 근접한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합동 니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찌 비판이죠. 이게 어찌 정죄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히 마땅히 일어나 맞서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책임이죠. 목사 제일주의는 어떻습니까? 감히 목사에게 함부로 대? 저주받을지어다. 나한테 대들다가 교통사고로 작년에 10명이 죽었어.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으면 우유인가 보다.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보리텐인가 보다. 그렇게 목사님의 모든 허물을 다 그저 덮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이 옳은 거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이 있고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돼. 감히 목사 말을 무시해?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압적으로 여자 성도를 억압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떳떳이 지금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히려 성추행 당한 여성들을 꽃뱀이라고 신천지라고 매도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제2, 제3의 상처를 내고 그리고도 버젓이 목사하고는 전병욱 씨 같은 이게 모두 다 축복권, 저주권, 목사 하나님 담으로 섬겨 감히 목사만을 무시해? 라고 말하는 목사 제일주의, 목사 권위주의 이런 한국 교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괴물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참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이 넓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군자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군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데 분노하지 못하는 군자는 차라리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한 군자다. 저는 그렇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조금은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힘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사자의 용맹이 죽어서는 산 개만도 못한 겁니다. 왈왈 짖는 개만도 못한 겁니다. 신학교 교리의 실체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제가 칼빈 교리를 강의하면서 칼빈 교리의 실체
한 번 곧 영원한 구원의 비성경적인 폐해, 구원의 확신이 불러온 참사,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왜 신학교가 문제인지, 왜 신학교 교리가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가장 큰 원흉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교리에 길들어진 설교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 그걸 각 카테고리별로 나눠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외침들, 그것이 여러분들은 비판으로 들리더이까? 안타깝습니다. 친일파 정부에 대한 성토 역시 비판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만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확실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대출을 줄인다.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 국민들이 못됐다. 국민들이 욕심 때문에 늘었다. 라고 말하는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있는 이 정부. 각종 세금을 갈취하고 4대강부터 여러분 터키 스트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들으면 또 뒤로 좀 뒷목이 빳빳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터키를 경유해서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터키 위에 흑해가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 이렇게 쭉 관통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거리에 가스관을 지금 매설 중인데요. 그 돈이 15조 정도 된답니다. 15조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땅덩이 넓지 않습니다. 근데 4대강 하는데 27조. 그리고 최근에 밝혀졌죠. 숨겨진 비용 10조가, 약 40조가 4대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각종 방산 비리부터 해외 자원 개발, 회수율이 15%밖에 안 되는 해외 자원 개발, 그걸로 약 100조, 110조 가까운 돈을 허공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걸 허공에 날려먹고도 지금 여전히 소망교회 장로로서 여전히 전 대통령의 대우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명박 씨 같은 사람.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김영란법을 내가 만들었어. 이 사회가 깨끗해져야 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진짜 이걸 좀 자제하겠습니다. 컴다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어요. 근데 지금 버젓이 사회 밖에 나와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만들겠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잠잠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에이, 내일 아닌데.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 사회를 좀먹는 좀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이명박 씨 같은 도둑놈이, 그런 도적놈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존재하죠. 이 나라가 존재해야 우리가 예배라도 드리죠. 근데 건전한 비판이 없으면, 아니 그런 날카로운 비판이 없으면, 그런 사람, 이런 이명박 씨를 보면서도 국민들이 다 침묵하고 있으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제2의 이명박이, 제3의 이명박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100조씩 해먹으면 한국 1년 예산이 340조인데 한 번 나타날 때마다 100조씩 막 해먹으면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판에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명박 씨 제2, 제3, 제4의 이명박이가 또 나타나면 나라가 없어져요. 나라 없어져도 좋아요? 나라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못하겠어요,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가 소중해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죽고 싶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그러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위안부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베는 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 사가지고요. 야, 돈 먹고 떨어져. 할머니들 돈 먹고 떨어져.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는 이 나라가 한국인지 일본인지를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요. 위안부가 뭐예요, 위안부가? 저 어린애들,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한 그 어린애까지, 유부녀란 유부녀, 다 그냥, 여자란 여자는 그냥 다 데려다가,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유부녀들은 아니었지. 어쨌든 결혼하는 여자 있으면 그냥 다 그냥 데려다가 그냥 성노예 만들고, 장난감처럼 지 마음대로 막, 그렇게 끌려간 나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끌려간 여성들만 수십만이에요. 누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그 여성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피해를 받은 이 나라 정부가 변변한 사과 한번 요구하지 못하고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 위안부 할머니 돈 안 받겠다잖아요. 돈 안 받겠다잖아요. 그걸 강제로 돈을 집행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북한과의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 그리고 사드, 검증되지도 않은 사드로 중국과 러시아의 표적이 되게 만들고 한반도 전쟁 불바다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런 친일파 정부. 지진이 활성화되는 것은 단층에다가 원전을 버젓이 짓고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때 보여준 이 정부의 학살 그리고 진실을 막으려는 무수히 많은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게 비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에요. 외국계 6년 동안 해왔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혹 여러분이 제 설교나 제 글 중에 이건 지나치는 비판이야 라고 하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같이 고민할게요. 같이 고민해서 아 이건 지나친 비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개 숙일게요. 여러분 저 고개 숙이는 거 잘해요. 저 사과하는 거 잘해요. 뉘우치는 거 잘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게 정직한 거죠. 그게 차라리 용감한 거죠. 잘못한 거 감추려고 꾹 안으로 감추고 막 그거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더 비겁한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잘못한 거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난 6년 동안 회복교회가 했던 비판 중에 틀렸거나 필요 없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같이 검토해서 잘못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공개적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그 잘못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써볼게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지적은 없어요. 어디 유튜브를 봐도 회복교회 말씀이 뭐 성경적으로 틀렸다거나 뭐가 잘못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다 뭐냐? 말투가 건방지다. 비속어 쓴다.
쌍욕을 씁니다.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말해서 표현의 방법들이 틀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의 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어떤 내용이 틀렸다라고 지적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 깊이 반성할게요. 제가 반성할게요. 그리고 달라져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성품이, 성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달라지려고 노력해 보겠다니까요. 거기에 희망을 좀 두시고, 거기에 가능성을 좀 보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김 전사가 조금은 더 올바른 태도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거라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뭘 이해해 주셔야 되냐? 여러분,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참 싸울 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치고받고 싸울 때. 뭘 알아요, 30대 중반, 어린 나이.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경험도 일천한 제가 가진 것도 진짜 가진 것도 없는 제가 6년 동안 뭘 했어요? 거의 한국교회 전체와 싸웠어요. 아니에요? 신학교에 감히 문 닫으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적어도 칼빈 교리에 물들은 목사님들이 수만 명은 될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당신들 사기꾼이라고 외쳤어요. 음녀의 머리 카톨릭에 당당히 너희는 쓰레기라고 외쳤다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한국교회 거의 전체와 싸웠던 일이었어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를 향한 욕설들, 그리고 빈도, 그 강도가 어땠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정말 며느리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요. 하나님과 저만 알아요. 제가 어떤 고통 중에 지금까지 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를 하려고 메일을 열려면요. 하루는 매일 이 클릭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딱 찍고 이렇게 자판을 쳐야 되잖아요. 그게 안 찍히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손을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메일을 읽는 게. 그 독설이, 그 강도가, 이건 사람 입에서 쏟아지는 욕설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몇 년 동안을 견뎌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뭔가 과격한 단어가 나올 때도 있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가 나이도 젊지 않고 한 50대,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갖춰지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또 달랐겠죠. 전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개차반 같았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단점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다듬어진 사람을 쓰시지.
약간은 서운하기도 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신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어디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신병원.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는 죽을 것 같다. 그 정도의 고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조금 과격한 내용이 있었을지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잖아요. 나 신 아니잖아요. 다행이에요.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물론 종종 와요. 근데 지금은 초창기하고는 너무 다르게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저 설교가 조금씩 이렇게 유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야, 쟤 저렇게 하면 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좀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 제가 불쌍하게 여기셨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적으로 좀 제법 많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목대로 나는 비펌하는 회복교회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 거의 전체와 싸워가면서 한국교회 현존하는 수많은 비진리와 거기에 최전선에서 싸워가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은 인정을 해주시고 조금은 고맙게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계속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저의 과격한 표현법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특별히 제가 두 번의 오프라인에 실패가 있는데 오프라인을 거쳐갔던 저와 함께했던 오프라인 성도님들 저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고 떠나간 사람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죄송했고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최근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 때문에 부산에서 집까지 옮기신 조처 집사님 집까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교회를 닫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죠. 제 형인데 우리 차 작가님 성일이 형인데 성일이 형한테 제가 너무 막말을 했거든요.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우리 성일이 형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해요.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한테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더 다듬어 줬었으면 그분들에게 상처를 안 줬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이제 아쉬움이 남아요. 그때는 왜 나한테 그랬어 그랬는데 지금 제가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옳은 소리를 조금 더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표현 방식으로 전달해서 더는 소리치는 사역자라는 말을, 그런 꼬리표를 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이제는 소리치는 사람이 아닌 조금은 부드럽고 또 조금은 더 온유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회복교를 향해서 이 비판만 하는 교회, 이 비판만 하는 김전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만 했고 그래야지만 이 땅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조금 더 깨끗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정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표현 그 과정 중에 저의 지나친 과격함이 종종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종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영혼들, 한 영혼에게라도 저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저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음의 아픔들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우리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